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불경기를 겪으면서 장사가 잘 되지 않던 차에 한 친절한 고객이 찾아왔어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마음이 끌린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팔아주니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모시고 와서 상품을 팔아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사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무장이 참 중요하니까 성경 공부를 같이 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끌려가다 보니까 바로 요즘 많이 회자하는 그런 이단 집단이었습니다. 뻔히 그들이 이단 집단인 줄을 알게 된 후에도 그는 교회를 떠나서 그들과 한 통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섬기던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이렇게 어려울 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그를 찾아오던 많은 고객들, 그래서 그를 성경 공부로 이끌어갔던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되는 모습들 아닙니까? 바로 이 성도, 이단 집단의 가식적인 작전에 말려든 것도 문제였지만 그 근본적인 가치관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 합니다. 웬만하면 교인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비즈니스도 서로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꼭 있어야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종교인이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이 이 사람에게 없었어요. 그냥 자기 지금 어려운 형편들을 좀 잘 봐주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단도 거짓된 속임수도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여기 이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그 신앙이 바로 바알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알 신앙은 이 사사시대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섬겼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현실 생활에 도움만 된다면 끄덕거리며 따라가는 거에 바로 바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알을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삶의 현실 속에서 내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알과 아스다롯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최고의 신은 엘신이었어요. 엘신. 그리고 그 엘신에게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아세라예요. 여러분, 아세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엘과 아세라 사이에서 바알이 났습니다. 바알은 주인, 소유주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남성 신이에요. 그리고 아스다롯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엘과 아세라, 바알과 아스다롯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바알이 71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그 바알은 하늘의 폭풍과 비를 다스리는 기후의 신이에요. 폭풍우의 신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 아스다롯은 땅의 곡식과 가축, 사랑과 전쟁을 다스리는 땅의 신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곡식을 낳는 땅을 자식을 낳는 어머니처럼 생각을 해서 땅에 일은 여신, 어머니신 아스다롯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늘의 일은 바알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바알과 이 아스다롯이 잘 결합해 있으면 세상 만사가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 땅에 부와 풍요 그리고 쾌락과 재미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했어요. 이 바알과 아스다롯 숭배는 고대 중근동 지방에 아주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던 그런 신이었어요. 페르시아 만연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그리고 하란과 팔레스타인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전 중근동 지방에서 그리고 저 나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섬겨지던 신이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농경신이었어요.
종교적 제사와 농사를 통한 풍요, 그리고 섹스를 통한 성적 쾌락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종교가 바알 종교였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남성신과 여성신 바알과 아스타롯이 성생활을 풍성히 하면 비가 많이 오고 풍년이 든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높은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신전을 섬기던 여사제들, 일종의 공창들이었어요. 그 여사제들과 더불어 성생활을 즐겼어요. 그러면서 그 장면을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보면서 흥분을 느껴서 그래서 자기들에게 더 축복을 내려다 준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바알 종교였어요. 당시 바알 종교는 모든 인간들이 좋아하는 물질적 풍요와 인생의 재미를 주는 실은 꽤 괜찮은 종교였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도 갖다 주고 쾌락도 갖다 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은 종교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근동 지역에서 무려 1000여 동안 내려오던 종교였습니다. 자,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섬겨버린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에 의하면,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여호수아와 그의 동일 세대가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동일 세대는 뭐예요? 가나안을 들어왔던 그 광야를 경험했던 세대들이잖아요. 출애굽 그 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 13절에서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습니까?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저들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게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들을 돌봐주셨습니까?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난공불락의 성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셨습니까? 그걸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철저히 파괴하고 그리고 저들을 다 몰아내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길 수 있었을까? 왜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배신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단순한 종교적 호기심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은 그 가나안 신들의 매력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들의 문화를 다 깨뜨리고 그것에 정착해 살라고 했는데,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과 친구가 되었죠. 골짜기 거민들의 철병거가 부러워서 그들을 내쫓지 않고 그 철기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을 때 복임에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 울음은 정말 참회의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섭섭해서, 그 가나안 문화를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너무 섭섭해서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 어울려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그게 피 흘려 싸우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대단히 인도적인 백성으로 그렇게 역임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 전쟁 안 해도 돼. 그들의 문화를 잘 즐겨도 돼. 그리고 나이스한 백성으로 인정받아. 얼마나 좋아요. 꼭 먹고 알 먹고 아니에요? 마당 쓸고 돈 줍고 또랑치고 가지 잡고 모래 물 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로 작정한 거예요. 철저히 파괴해야 할 바알과 아스타롯은 이제는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악당들을 토벌하라고 정예고를 보냈더니 그 악당들과 한 통속이 된 그런 형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고생을 하며 거기까지 왔는지 목적과 의미를 다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까지 그렇게 힘들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 의미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만한 이유와 배경이 있었을 텐데 그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이렇게 가나안 문화에 동화돼 버렸을까? 어떻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사사시대 그때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인간에게는 그 어떤 기적이나 신비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내 자기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게 고맙고 그게 감사하고 그게 영원히 기억돼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이 사라져버리고 그 기적의 맛이 지나버리면 우리는 또 다른 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 유익과 자기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담 이래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던 분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클라이막스가 어딘 줄 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들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클라이막스였어요. 다른 기적들은 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복음서에는 나와 있고 어떤 복음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이 4개의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보고도 있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예수님에게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무리를 건너오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이 2개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속된 말로 뿅 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여기 레이크 레이니어를 쫙 무리로 공중부양해서 걸어간 다음에 여기 월드 콩그레스 센터에 2만 명 모아놓고 막 먹였다. 다 먹였다. 보리떡 5개 물고기 이거로 먹였다. 여러분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모여왔는데 이내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얼마나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12명 제자만 남았어요. 근데 사실 12명 제자도 떠나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가지고 정 때문에 못 떠나고 눈치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그걸 아시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여러분 그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떠나가는 거 순식간이에요.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뭐 다 줄 것 같이 붙었다가 조금만 섭섭하면 등 돌리는 게 우리들이에요. 사람들끼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기게 된 것 단순한 종교적인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좋아하는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의 왕이냐, 이게 사사기 주제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왕을 왕 되게 하라,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누가 내 인생의 왕이냐, 이게 사사기의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누가 왕이세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가장 귀하세요? 여러분 그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토라,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살 것인가, 이것이 저들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같았어요. 그것만 잘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얼마든지 먹을 것 같아서 그 광야 여행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최고로 맛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꼭
콩보리밥에 된장찌개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밥에 고깃국 먹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자기들보다 훨씬 인생을 재밌게 살고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은 물질이 풍성한 곳이었어요. 그것은 기쁨과 재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은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자신들의 가나안 생활에 직결되는 신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요, 사는 게 단순했어요. 그죠? 광야 생활에 뭐가 이렇게 복잡한 게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챙겨주시는 걸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만나 내려주시면 만나 먹고 메추라기 주시면 메추라기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하셨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에 나와 있죠. 자, 이제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는 그쳤고 직접 농사를 지어 땅에서 나는 농산물을 먹어야 됐어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 곡식은 누가 주느냐, 이걸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만나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곡식은 내가 땀 흘려 심고 가꾸고 거둔 것이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고 제사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농사짓고 사회생활을 하고 재미를 찾아 여유를 즐길 때는 바알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바알을, 야훼하고 바알을 같이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에서는 율법을 배우지만 사회생활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는 교회 하나님 말씀 듣고 세상에 가서는 세상의 가치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출세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이었죠. 그리고 광야에서는 방랑객이었죠. 여러분, 유목 생활이라는 게 단순한 거예요. 자연 그대로가 놀이터고 자연 그대로가 일터 아니었습니까? 그냥 먹을 것도 양에 젖짜서 먹고 휘 저어놓고 시간이 지나면 치즈가 되고 그런 거예요. 어쩌다가 양고기 한번 먹고 그 가죽 걸치면 그게 옷이고 그거 덮고 자면 이불이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만나가 좋은 거라도 여러분 맨날 먹어보세요. 아침에는 만나볶음, 점심에는 만나튀김, 저녁에는 만나죽 먹어보세요. 역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먹던 파, 마늘, 부추가 먹고 싶어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먹고 싶어 울었다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한 일주일 한번 금식해 보세요. 금식하고 보식한다면서 맨날 맨죽 먹어보세요. 그거 먹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옷은 아주 화려하고 쌀로 만든 떡을 먹고 빵은 감람류에 찍어 먹고 고기는 포도주에 곁들여 먹고 안주는 건포도에다가 먹고 지중해에서 잡은 생선을 갖다 먹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산당에 모여서 그 산당을 지키는 여사제들, 말이 여사제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공창과 같은 그 여인들과 춤추며 쾌락을 즐깁니다. 여러분, 그걸 보니까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의 감지덕지 했던 이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게다가 가나안 사람들은요, 까다로운 율법 같은 게 없어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무슨 율법 같은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 소위 선민의 삶이라고 자부했던 그 삶이 가나안의 눈, 가나안의 가치로 보니까 지지리도 궁상맞은 삶이었던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았을까?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고 물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게 바알과 아스다롯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롯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버리고 싶었겠어요? 적당히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 거를 누리고 싶었던 거죠.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배우고 싶었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깨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파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눈치 보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길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한번 믿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믿어서 손해날 게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세상적인 안경으로 보니까,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보니까, 가나안의 가치관으로 보니까 그 세계가 더 멋지게 보였던 거예요. 세련돼 보였던 거죠. 여러분, 교회가 더 세련돼 보이세요? 세상이 더 세련돼 보이세요?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을 물리치러 갔던 그이들이 가나안의 동화가 되고 가나안에 패배하게 된 거예요. 술꾼이 되고 포로가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꼴이에요. 농사기술 배우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친절한 가나안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그 야훼 하나님은 참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대단한 애굽의 바로를 완전히 굴복시켰다면서요? 그러나 이곳 가나안에서는 대단한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가나안에서는 과학이 필요해요. 이 가나안에서는 문화가 필요해요.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농사를 하고 가축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당신들의 하나님 야훼를 잘 섬기세요.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세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과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도 즐겨보세요. 오늘 밤 나와 함께 산당에 올라가 보면 어떨까요? 아주 기가 막히는 공연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산당에 올라가서 그 문화를 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 신앙에 오염되고 타협하고 굴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을 자리 잡았던 거예요. 사실 가나안 종교는 농부들에게는 대단히 실용적인 종교였어요. 가나안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은 이 세상의 주인,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비를 내리고 곡식을 자라게 하고 포도주와 기름을 주는 신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재미를 주는 신이 더더욱 버리고 싶지 않았겠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에게 재미를 준다고 하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지만 세상은 일 안 해도 평화를 주겠다고 말하는 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끌리세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세상에는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얘기하는 종교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슬픔 끝, 기쁨 시작이라고 말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안 갈 것 같으세요? 자신이 있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바알과 아스타롯은 과학이고 일종의 문화로 여겨졌던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며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여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야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겼고 동일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야훼였지만 가나안에서는 바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따가지고 자녀들의 이름도 바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짓기 시작했어요. 내 자식이 가나안에서 풍요롭게 돈 잘 벌고 좋은 잡 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예 바알의 추종자가 돼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설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을 경험하고 그 광야를 경험하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했는데 설마 그럴 리가? 설마 그럴 리가? 여러분, 설마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백화점이 무너졌는데요, 고위 간부들은 다 대피하고 종업원들하고 이 고객들만 피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건물이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왜 종업원들과 고객들을 대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설마 무너지려 했죠. 설마 무너지려 했죠. 그래서 다시 충원합니다. 그러면 왜 당신들은 다 대피했습니까? 혹시 무너질지 몰라서 그랬죠. 여러분, 설마와 혹시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설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세상에 빠지려고,
설마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세상 문화에 빠지겠어? 설마 김 집사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이단에 빠지겠어? 여러분, 설마 다 빠지는 거예요. 다 빠지는 거예요. 설마 무너지려 했지만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체험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했다고 내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그 기적과 그 기사가 내 이익과 멀어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순식간에 마음을 돌리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사사기를 기록한 이 신명기 역사가의 깊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 현상을 쭉 기록하고 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신 바알에게 지신 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바알, 이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과 바알, 이 야훼와 바알의 대결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알에게 갔으니까 하나님 지신 건가? 이게 이 사사기 신명기를 기록한 이 신명기 역사가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랬잖아요. 또 12절에 여호와를 버려 가나안 신들을 따라, 13절에 여호와를 버려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겨, 17절에 하나님이 보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택하고 하나님보다는 아스타롯을 택하고 이 사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가나안 사제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 모든 것들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랬어요. 이 신명기 역사가는 그 모든 행동을 뭐라고 평가한 거예요? 음행이라고 평가한 거예요. 여러분, 음행이에요. 간음이에요. 신랑 대신 하나님이 신부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이 음행을 행했다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괘씸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음행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바알 제사에는요, 그런 음행이 동반되었어요. 바알 제사 순서 중에 제사하는 남자와 여사제 사이에 신성한 매춘이 이루어졌어요. 매춘이 아주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제사 중에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바알의 역할을 하게 되고 여사제는 아스타롯의 역할을 하면서 그것으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즐겁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치 음란물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기분이 좋아서 만족해서 비를 내리고 풍년을 들게 해준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 음행을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실제적인 음행보다 더 무서운, 그 무서운 음행은 뭐예요? 신부 이스라엘이 신랑 하나님을 버리고 창기에게 몸을 던진 그 음행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가장 무서운 음행이에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12절에 보세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하나님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14절에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음행을 행할 때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16절 18절에 사사를 보내 그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요, 제가 좀 전에 질문 드렸던 거, 이 신명기 역사가의 고민, 그러면 하나님이 바알에게 지신 거냐? 아니었어요.
바알에게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알을 그곳에 두신 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고백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저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저들은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들임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을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가 의로운 척하고 너희들 스스로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척하지만 내 은혜의 소나기에 벗어나는 순간 너희들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아담 이후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신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잠시 돕지 않으시고 이방 족속에게 맡겨 깨닫게 하셔서 결국 그 자신들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역사가는 그 모든 사건을 돌아본 이후에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이방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땅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광야도 하나님의 것이고 곡식도 포도나무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농사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법을 가나안 땅에서 선포했어야 되는 거예요. 바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양식은 죄와 타협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오늘 이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는 그 실마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22절 가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랬어요.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시험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시험이란 말이 나오니까 누구가 생각나세요? 하나님 누구 시험하셨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몰라서 시험하셨어요?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시험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시험 문제였어요. 시험지였어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했죠.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식이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죽이는 그런 무식한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던 것은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자칫하면 내가 이삭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시험 문제를 내시는구나. 그는 그 시험을 그래서 통과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세요? 100세 얻은 아들, 약속의 아들을 그냥 죽이실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이라면 죽이지,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그들의 씨를 남겨놓으신 것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무엇을 시험하시려는 걸까요? 여러분, 분명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세련되게 옷을 입고 살았어요. 술에 취하기도 하고 춤을 추고 로맨스도 즐기고 재미있게 살았어요. 그것이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시몬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다면 그 속에 숨어져 있는 영적 타락과 정신적 부패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서운 죄의 본성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올무를 볼 수 있었어야 돼요. 정신이 번쩍 들어 남은 가나안을 쫓아내고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을 산산히 파괴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라면 사사기부터 시작된 바알의 오염, 아스타롯의 올무와 가시가 구약이 끝날 때까지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그런 고통은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와 문화적인 세련만을 보았지 사탄의 올무와 바알의 음흉한 웃음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될 그 대상들을 부러워했던 거예요. 몸서리쳐야 할 가나안의 라이프 스타일을 은근히 갈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들이 초라해 보이고 그런 컴플렉스까지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늘 눈이 세상을 향해져 있어요.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세상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달려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참 안쓰러워하면서 불쌍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사사기의 관심은요, 잘 사는 거였어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게 시험 문제였어요. 여러분, 어떤 게 잘 사는 거예요? 이 잘 사는 게 뭐냐라는 것을 푸는, 그 문제를 푸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 살면 잘 산다 그러죠. 여러분, 부자가 잘 살아요? 그냥 부자예요. 그게 꼭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부자지만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요, 가난하지만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바알은 풍요를 나타내는 황금제일주의 신입니다. 아스타롯은 재미를 나타내는 쾌락주의 신입니다. 가나안은 모든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하는 그런 세속주의의 신이에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나 좋으면 그만이다. 꽁 잡는 게 매다. 뭐로 가든 서울로 가면 된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성공해라. 개같이 벌어서도 정승처럼 쓰면 된다. 이게 가나안의 가치였어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오늘 현대인들은 그 가치를 부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알은 이런 인간의 사고를 정당화시켜주는 이념과 논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주는 제왕 군주들을 바알은 찬양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적당한 재미를 주며 그들을 우매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알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은 틀렸어요. 서울을 가도요, 뭐로 가면 안 돼요. 똑바로 가야지. 또 한 가지는요, 뭐로 가면 서울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될 것 같지만, 뭐로 가면 서울을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어쨌든 상관없다고 얘기하지만, 과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결과는 절대로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산다고 하는 것은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살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쾌락을 즐기며 세상 재미를 즐기며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목적도 좋아야 하고 수단도 좋아야 하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불과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고 주는 것이지 쾌락의 도구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 대신 섬기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물질을 통해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재미는 욕망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재미는 욕망의 성취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바닷물과 같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재미와 진정한 행복은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팔복을 설교해 갑니다만, 팔복의 핵심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써내려가야 했던 시험지의 정답이었어요. 그렇게 살라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 실패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문제와 씨름하며 구약 내내 스트러글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공부 계속 해나가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바알과의 지긋지긋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Let King be King. 하나님을 왕 되게 하라. 바알 신앙에서는 인간이 왕입니다. 바알은요, 너희가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에게 닥쳐온 사단의 시험이었어요. 바알 종교는요, 인간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성이 있고 흥분이 있고 황홀경이 있고 인간을 자극하는 난잡한 음악과 벌거벗은 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바알 문화가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연과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바알 신앙에서는 인간이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신앙에서는 우리는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바알 종교에서는 물질이 신이에요. 물질이 목적이고 물질이 최고 가치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물질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 신앙에는 그의 윤리, 그의 도덕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 없는 게 바알 신앙이에요. 여러분, 수리수리 마수리 주문을 외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만화 속에서는요, 그 주문을 외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점쟁이는 복채에만 관심이 있지 그 사람의 삶과 도덕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와 점쟁이가 다른 점은 그거예요. 점쟁이는 여러분의 복채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의 복채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얘기만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 목사가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걸 원하면요, 점쟁이한테 복채 들고 가세요. 근데 저한테 올 때는 복채 들고 오실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에는 종말이 있고 이 땅의 삶을 묻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 신앙에는 종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종말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종말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바알 신앙에서는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생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이 있어요. 바알 신앙에 오염된 사사시대는 그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그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만족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나 좋다는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사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사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Let God be God. Let King be King. 여러분, 우리 삶의 끝에 심판이 있고요. 그 심판을 넘어 영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왕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